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사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사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지나 어떤 사소한 일들을 계획할 때 어떤 앞두고 있을 때 계획적이십니까? 아니면 돌발적이십니까? 계획적이라고 13분이 말씀하시네요. 저는 어느 한때는 되게 많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잠깐 그 설교 때 한번 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다이어리 덕후였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현존하는 모든 다이어리를 한 20살 때부터 한 28살까지 20살부터 결혼 신혼생활 할 때 2년까지니까 35살 한 15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분초를 나누어서 막 계산하기도 하고 생활하려고 하기도 하고 오늘 뭐 여행지를 잘 가본 적은 없지만 어느 여행을 가더라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마다 여정 가운데 그 플랜 가운데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 변수 앞에서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 가운데 있는 여백 가운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크기, 어떤 순발력, 어떤 통찰력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구 사역을 할 때 제 안에 있는 교구에 있는 집사님이 구미에 어떤 스포츠 브랜드 의류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를 내게 되셨는데 주소를 듣기 전에 그 계신 명칭을 들었습니다. 역 이름을 들었는데 저는 그 역만 찍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출발하는데 그 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KTX가 서는 역, 일반 열차가 서는 역. 다른 곳에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한 17km인가 그때를 떨어져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7km 떨어진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이 난감하고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좀 당황하고 있던 그때 찰나에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던 그 권찰 이 사랑방 순장 리더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여행 왔다 생각하고 그때가 벚꽃 피는 봄이었군요. 우리 벚꽃 구경 좀 하면서 좀 지나가 보지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데 한 17km를 돌아서 가는데 리더 순장 그 권사님과 그 함께 왔던 그 순원들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방하게 될 이 신방 받으시는 이 집사님의 사정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죠. 어쩌면 바로 도착하였더라면 어쩌면 바로 직행으로 갔더라면 알지 못하였고 그 속마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여정일 수 있는데 어쩌면 저희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길에서 벗어난 예상치 못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꽃길도 보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의 마음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그런 끈으로 묶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인생길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 일들에서 벗어났을 때 때로는 많은 순간 가운데 당황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실패와 낭망을 느낄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 예비하신 예기치 못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우시고 실수라 적으시면서 실수를 덧입혀 주시는 실수를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내어놓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과 길 가운데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독해오고 있는 이 말씀, 이제 로마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이 신약 성경에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선교적인 전략, 이 전도함에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적어도 최소한 유럽을 3차례나 3번 정도 이제 크게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을 선교할 때 전략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선교의 전략, 전도의 전략이 있었는데 이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많은 결실을 꿈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 자막에 나와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시죠? 상식이 충만하신 여러분,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해졌습니다. 로마가 크게 발달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길이고 두 번째는 법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많이 발달됐지만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당시 지금과 비교해도 조금 떨어질 아주 고도의 수준의 이 도로를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 제국인 수도인 로마를 향해서 닦아놓은 대로가 로마 제국의 이 곳곳에 혈관처럼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잘 닦여져 있는 이 사방팔방으로 뻗어져 있는 대로를 중심으로 이 로마 전역을 이 복음화하는데 선교화하는데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 회당 중심, 대로 중심의 선교와 전도를 펼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17장 사도행전 17장 이 초반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암비볼리라는 도시, 아볼로니아라는 도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이러한 큰 도시, 큰 대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라는 이 세 도시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이 발달한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큰 길, 가장 발달한 길인 바로 에그나티아라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틴어로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뜻인데 아주 큰 대로, 이 대로 위에 이 위치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상식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 어디죠? 남쪽으로 쳤을 때 부산이죠. 끝은 서울이죠. 경부, 부경 경부.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신 거죠.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 위에 우리 광역시 대구도 있고요, 또 대전도 있고요, 또 지나서는 이제 서울까지 이어집니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특별시까지 대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길들이 발달됐지만 가장 큰 길, 이 에그나티아 위에 있던 도시들은 이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도쿄, 지금으로 치면 뉴욕,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같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서는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큰 길 위에 서 있는 이 도시를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려고 전심전력 다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사용하였던 데살로니카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의 주도, 이 수도였습니다. 수도. 혹시 키케로라는 그런 문학자이자 시인을 아십니까? 그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로마의 심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일부러 안 띄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옴동소란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옴동소란이 올 쯤에 생각나는 그런 어떤 남반구에 있는 그런 따스한 항구 도시, 그러한 항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휴양 도시였고 문학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였고 모든 것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 데살로니카, 이 에그나티아 위에 있던 이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를 비롯한 모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이 복음의 핵심 에센스를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이 모든 도시에서 다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를 지은 이 포로에게 그 포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치유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포로가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환자, 멋있는 포로는 필요 없습니다. 잘생긴 환자, 어여쁜 환자 필요 없어요.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유가 없고 속박이 없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죄수에게도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주어질 자유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대로 위에 있는 도시들에서 그의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반동합니다. 아주 애를 쓰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 반대에 대한 결과가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중심에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6절과 7절 말씀 보면 불량배까지 동원하면서 이 거짓된 뉴스를 살포시켜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실루아노를 이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거짓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이들은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실루아노에 대한 거짓 뉴스를 살포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죠. 이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그가 들어간 도시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죠. 생명의 약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복음을 듣게 됨으로써,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무브먼트가 일어났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왜곡시키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옹기시키는 테러리스트라고 그들은 거짓 뉴스를 살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향한 거짓 뉴스,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 또한 부분적인 사실이죠.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 황제보다 그 너머에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영혼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 되심을 그들은 전했죠. 하지만 이 땅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체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 또한 그 체제 안에서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전하였지요.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소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거리끼리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 편하다. 내가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관계성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어떠한 힘듦도 없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녀의 신앙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나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따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은 이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감옥에 투옥당하게 되지만, 이 거짓 뉴스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보석금만 내고 돈만 내고 벌금만 내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위협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위협은 치명적으로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느 도시의 안개의 총량, 온 도시를 가득 덮고 있던 안개의 총량, 이것을 이 수증기로 물로 바꿔보니 비커 한 컵에 불과하였다. 온 도시를 자욱하게 이 도시의 교통을 마비시킬 만큼 빽빽하게 모여있던 그 안개를 물로 바꾸면 비커 한 컵에 불과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나의 신앙을 만능든 것처럼 보이고 나의 신앙의 전진을 어렵게 만드는 그 소요와 반대와 그 반대를 위한 그 반대들은 돌이켜보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쉬운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프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선교를 마친 이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이 데미지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그의 사역은 치열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완비되었던 이 메트로폴리스, 아주 큰 거대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많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만,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품을 받거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사역하였던 빌립보 교회, 훨씬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던, 형편이 어려웠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2번 이상이나 연보를 받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의 어떤 텐트 메이커의 그런 직업까지 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도움을 좀 받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역의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죠. 외부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이 교인들과 이 시원하게 풀어내진 않지만 왠지 모를 그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쫓아서 누구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위를 달리면서 로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시원하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설명해 놓지 않지만 이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대며 사역하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17장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주께 아뢰고 주께 말씀으로 받고 감동으로 받고 은혜로 받은 사명이지만, 이 사명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도 왠지 모를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핍박이 더욱더 거세져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서 한 선교인데, 복음 전도인데 야반 도주라니, 너무 힘들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낸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인 대로 중심 에그나티아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 대구에서 서울로 간다고 하면 대구를 지나서 뭐 상주를 지나 구미를 지나서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아니하고 완전 빠져가지고 뭐 동해로 간다거나 아니면 저기 삼척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도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목적지와는 다른 길로 빠진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없던 계획에 없던 도시,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사도 바울과 실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100점짜리 신앙은 아니지만 이 신앙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100점짜리 신앙이 아닌데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섬기며 주의 말씀 붙잡고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인데 주님께서 옮기신 곳인데 주님께서 있게 하신 곳인데 이곳에서 이 길에서 이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에그나티아 대르가 있을 줄 모릅니다. 인생 주기에 맞춰서 메세에는 무엇을 하고 메세에는 무엇을 하며 내 인생의 성공 주기, 내 인생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느 때에는 무엇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비교하며 비결하며 느껴지는 그러한 박탈감.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신앙적인 이 이탈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림과 같은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걸음지라도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그 돌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베레아 도시에서 바울은 신라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주님의 사명을 쫓아서 왔는데 전략에서 벗어난 이 베레아라니요. 언제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잠시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이제껏 그러하였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은혜스러운 한 페이지가 바로 베레아에서의 사역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특징 짓는 묘사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그럽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그러움.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고상한,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고상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격이, 인품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이것이 줄기를 내며 이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품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무솔릴 만큼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거목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어떤 지체들은
그 지체에 비해서 더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좀 뻗어나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차이는 얼마만큼 그 인품이, 그 성품이 주 안에서 닦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성품이 어느 정도 이 데살로니가보다 더욱더 온순하는 것이 그냥 말없고 그냥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탁월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에그나타인을 벗어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선물과 같은 이 사역을 만나보게 하실까? 그를 위한 위로이기도 하고 장차 이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하는 것이죠. 바로 너그러운 성품, 이 성품 위에 주의 말씀이, 이 인격 위에 주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양육할 그 부분은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더 우리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더욱더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욱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태도와 자세를 갖춘 예배, 태도와 자세를 갖춘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자세,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가 그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되게 저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할 때 참 이렇게 힘이 되고 파이팅이 되는 그런 같은 동역자로 계시지만 가끔씩은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크게 이 열심을 내시고 너무나 크게 힘을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양분할 수 없죠. 예수로서의 그런 주대심, 복음, 우리 예배, 우리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진리들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깔려져 있는 카페트의 색깔이 빨간색이 된다. 뭐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카페트는 빨간색이 된다. 뭐 우리 벽지는 뭐 파란색이 된다. 그런 어떤 전통들을 주장하시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목숨 거시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근데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저는 예를 들어서 2021년 성경을 7독 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성경을 8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게 하니까 다른 성도분께서 그분께 그렇게 여쭙다는 거죠. 누구 성도님 이 2021년도에 성경을 7번 읽으셨는데 성경은 성도님을 몇 번 읽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나의 선입견, 나의 이해, 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며 말씀 전부를 받아들인 것. 우리는 어쩌면 그것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열심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였다. 모여서 드리는 이 모임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외에도 흩어져서도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정말 이 말씀 전부가 주의 말씀이고 이 말씀 전부가 복음이기에 정말 그러한가를 자신의 삶에 되묻고 자신의 삶에 질문하며 자신의 삶에 대응하면서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역의 확신을 누렸을 것입니다. 본인은
어쩌면 이 에그나테아부터 벗어난 이 사역으로부터 실패한 것과 같은, 때로는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옴습할 수 있지만, 다시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이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이구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르심을 전파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총회를 엽니다. 2021년 수고한 이 임원들을 위로하고 2022년도를 우리를 함께 섬길 임원을 뽑을 것인데, 특별히 말씀에 서 있고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며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에바다와 다윗이 베레아와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흩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붙잡고 살아나고 분투하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이정표로 베레아 성도를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에바다와 다윗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양식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시작을 창세기처럼 저술을 하면서 이 태초에, 창조에 주님께서 존재하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창조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현실이 변화되고 현실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소중함을 알고 이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고귀하다 일컬을 것입니다. 고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귀족스럽다고, 고풍스럽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에그나티아, 대로에서 떨어져 있지만 주의 말씀 전부를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상고하며 고민하고 붙잡고 나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사역의 이정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이러한 주의 말씀의 선포와 말미암은 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직선 거리로 치면 한 60km, 그 당시 도로를 치면 100여 킬로미터를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한량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100km를 질주하여서 왔는데 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대로 위에 있는 인생이고 이미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치 체계를 흔들고 그들의 어떤 선입견과 그들의 이 선점하고 있는 이익을 흔들려고 할 때 쫓아와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쫓아온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함께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 권유하고 저자에게 거짓 뉴스를 다시금 살포하고 흔들고 또 흔들려고 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보내주게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것.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이 베레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주의 말씀이 현실화된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를 한 달 남은 이 시점, 오늘 총회를 통해서 2022년을 섬길 일꾼들을 뽑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다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안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준은 바로 말씀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면서 이제 아테네라는 큰 도시로 다시금 떠나가게 됩니다. 또 핍박받고 또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베레아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저는 아마 미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베레아로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한 타이밍이었지만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꿈을 포함하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이 천천만리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다시금 걸어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체험을, 라는 그 확신을 베레아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에바 다윗이 베레아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되다보며 그 말씀 전부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특별히 오늘 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일꾼들이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총회는 인기 투표가 아니죠. 총회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주와 함께하는 사람,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부를 맡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를 대신해서 함께한 그 사람을, 그 선한 일꾼을 뽑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길들의 이탈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에바다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